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심리학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존 그레이는 그 책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1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12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관심과 이해와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신뢰, 인정, 감사, 찬미 또는 찬성, 격려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12가지의 표현을 받을 때에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느끼는 사랑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누군가로부터 관심이나 이해나 존중이나 헌신이나 공감이나 확신을 받는다면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고 느끼고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성들과 달리 신뢰와 인정과 그리고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받으면 사랑을 받는 느낌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본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사랑하였던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하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명력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 사랑을 갖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로부터 부여받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움터 사랑이 성장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1005개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는 주후 60년에 얌리아에서 랍비들의 회의에서 39권의 구약을 정경으로 만들 때에 정경으로 맨 마지막에 포함되었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성경 정경으로 만들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사랑 이야기인데 어찌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켰느냐. 많은 논쟁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결국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면서 이 아가서가 얌리아에서 구약의 39권의 성경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남녀의 사랑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사랑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아름다운 동산으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들이 그리고 슐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청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봄은 인생의 역동적인 시작의 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말할 때에는 인생의 꽃피는 봄이 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봄을 맞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희망찬 앞날을 말할 때에 우리는 고생 다음에 다가오는 희망찬 그 봄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절적으로 봐도 봄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하는 때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지지개를 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두 움츠렸던 몸이 지지개를 피며 그리고 활동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사랑한 이 여주인공은 아가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는 검은 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눈먼 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허구 많은 여인들 중에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동들이 치는 들판에 쳐놓는 장막입니다. 임시적으로 쳐놓는 가죽으로 된 그 장막을 햇빛에 쬐어서 쩍쩍 갈라지고 거무틱틱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너는 솔로몬의 희장과 같이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비록 검고 추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은
솔로몬의 시장과 같이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들의 죄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겉을 보면은 온통 재투성이요, 온통 검은 것이요, 온통 보잘것없고 추한 것뿐이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여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보니 아름답게 보이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니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니 정말 시장과도 같이 아름답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이유를,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솔로몬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라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뭔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요, 그리고 서로 인격적인 방법이요, 서로를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맞지 아니하고 생각이 같지 아니하고 목표가 같지 아니하면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자는 고난과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행복을 꿈꾸며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 많은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날까지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 내 뒤에 쫓아오세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신이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따라가는 주님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제가 예화로 많이 이야기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참 힘들게 이 세상에 태어나 환경도 어렵고 부모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고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그는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서는 그의 인생을 봅니다. 그래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이 걸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4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20대쯤 되어서 발자국이 4개가 있던 그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주님께 외칩니다. 저봐요. 주님, 저때 주님이 함께 나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그 발자국의 깊이를 보거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발자국을 자세히 쳐다봤더니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보니까 앞에 4개의 발자국이 걸어갔던 깊이는 얕은데 이 2 발자국은 깊이가 깊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너가 가장 힘들고 지쳐서 너가 쓰러지고자 하는 그 길에, 너의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너를 얻고 이 길을 걸어갔노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직 걸음마가 익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비틀비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놓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신앙의 수준이 성장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성도에게 주님은 다가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함께 가자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70인의 제자를 두며 그들에게는 집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했지만은 12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주님은 늘상 그 12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를 떠나고 있구나.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제1의 목적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스승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이 땅에 두시면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함께 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우리 인간을 불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자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같이 이루자고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새는 노래하는 이 계절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때를 말합니다. 복음의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기는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명의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공감하면서 그리고 함께 겨울을 건네지 말고 비바람을 건네지 말고 그리고 너가 의기소침하여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그러한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떨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행복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자고 사랑의 음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났다고 합니다. 비도 그쳤다고 합니다. 지면은 꽃이 피고 노래가 나오는 때라고 합니다. 왜 봄이 이르렀다는 거죠? 왜?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격언 중에는 인생에 누구든지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자는 성공하는 자여 기회를 놓치는 자는 실패하라는 자라고 인생의 격언 속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목양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올 한 해 동안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걸어간다는 것은 간다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 영웅호걸은 시대가 만든다고 합니다. 이 영웅은 시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계절도 우리의 성공도 시대가 만들어갑니다. 때가 만들어갑니다. 그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의에 대하여 개혁을 위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잠잤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그 칸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영혼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의 정신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할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2023년 한 해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며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이런 새로운 결단에 일어나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외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어둠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표열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저는 대언, 대화, 그리고 대면이라고 저는 우리들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대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는 주님과 속삭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과 나의 인생을 모두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비밀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면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위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랑을 받는 주인공 여자에게 의기소침하여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움츠러들고 그리고 마음을 졸이면서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당당하게 나오라. 당당하게 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오늘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그것은 나이가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먹었어도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가 죄를 졌어도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말하면요,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검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가 남들은 다 싫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고 남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매력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단점이 매력으로 보일 때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숨지 아니하고 오직 당당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나의 깨끗한 모습, 나의 잘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잿덩어리인 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소리가 가장 부드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주님은 가장 기쁘게 듣는 소리요. 그리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내어놓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사 1장에서 그의 피부가 검을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희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은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저도 데이트를 할 때에 얼마나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지 전화기를 붙잡으면 전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름보다 뛰어나서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여러분 밤을 새워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얼굴은 매일 봐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자여, 내 모습을 보여다오. 바위 틈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찬양이 미흡했다면 2023년 한 해는 주님을 향하여 늘상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가 없었더라면, 기도가 시들었다면 이제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핑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주님을 늘상 보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늘상 찾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올 한 해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길 바라고, 우리들의 얼굴을 보여드리길 바라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소리에, 우리의 표현에, 우리의 얼굴에 하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우리의 영이 생명력을 갖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얼굴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올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걸어가는 삶 속에서 사명 감당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복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